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천지 창조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갑시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아멘. 그러면 창세기는 누구를 증거하는 책일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일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종종 많은 이들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방법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펼치게 되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그분을 나타내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한 상태가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그 상태는 죄악으로 만연되어져서 더러워지고 캄캄해진 현 세상을 가르쳐 말하는 말씀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빛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공허를 의미와 참으로 바꾸고 그리고 흑암과 어두움을 광명한 곳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질서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하여 흑암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쳤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어두워지고 공허해지고 혼돈해진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자 비로소 내가 캄캄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더럽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야 할 필요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물과 물을 둘째 날에 나누셨는데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 공간을 궁창이라 하늘이라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물을 둘로 나누신 사건은 하나는 윗물의 거룩함으로 하나는 아랫물의 더러움으로 나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본체와 육신적인 본체가 나뉘어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궁창이라 하시고는 둘째 날을 주님은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곳이 마귀가 거처할 장소이고 또한 윗물이
땅에 있는 인간의 죄악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노아의 방주 시대에 사람들을 죽여야 할 하늘의 물로 나뉘어진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보니까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튼 드러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인 이것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힐 땅이라 칭하셨는데, 그것은 죽음의 물 가운데에서 땅이 드러나게 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로 일어선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와 함께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부활되어진 줄 여기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되어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마귀에게 종속되어지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짓밟히며 죄악의 종노릇하던 부끄러웠던 나의 어두움의 옛사람은 지나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새 삶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는 것이며,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의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사건과 넷째 날의 부활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행위와 똑같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의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밤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이루라 이렇게 하늘의 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태양의 사명은요 밤낮을 주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징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징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빛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낼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 3일 동안이나 태양이 자기의 빛을 발할 수 없었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임하여 더듬을 만큼 깜깜하니 3일 동안 계속되자 그토록 강하던 바로 왕이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태양이 가진 징조의 사명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의로운 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치료의 역사를 광명한 태양으로 상징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징조의 사건은 태양을 보고 사실을 알 수 있고 날짜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의 그림자로 시간을 알지요. 그리고 태양의 높낮이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만 아니라 그 태양이 가진 그 거룩한 징조를 이루는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사명을 이 땅에 어떻게 비추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사야 우리가 58장 우리가 아까 상고한 내용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여 때때로 우리의 삶의 그 음식을 기뻐하세요. 먹는 게 없으면요 세상에 사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근데 말이죠 때로는 줄이는 영혼들과 압제당하는 영혼들과 고통당하는 영혼들과 포로되어진 영혼들을 위하여 금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을 구하는 인간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는 나의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다. 여기에 흉악의 결박이 뭔지 압니까? 인간의 신분 중에 노예의 줄을 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로소 세상에는 노예제가 점점 폐지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전 세계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 노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나라들과 사회와 국가들은 아직도 여전히 노예제를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이 신분제도가 깨뜨려졌어요. 가장 멸시받던 백정이 말이죠. 교회의 목사가 되어집니다. 가장 존중받던 그의 상전이었던 주인 만인이 노새의 고삐를 잡고 그리고 그 백정이었던 그 목사님을 노새에 태우고서 장마당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으시면 신분이 바꾸어집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가문의 백정이었으나 이제는 나보다 훨씬 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이분의 주인 마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우리나라의 신분의 철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멍에를 끌어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주시면서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안식하도록 명령하셨냐면 집에서 부리는 소와 말과 노새까지도 안식시켜라. 멍에를 끌어내려놔라. 그날은 쉬도록.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이 멍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짐승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많은 빚들의 멍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대출 받아서 멍에 져보셨습니까? 남에게 빚을 지고 갚을 수 없어서 빚독촉 받아보셨습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말도 못하게 괴로운 게 바로 빚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다. 어느 분이 글을 올렸어요. 인상에. 제가 지금은 집을 짓고 살지만
이전에 정말 어려울 때 쇠빵살이 했는데 직장은 잘리고 가진 게 없어서 방세를 못 내고 몇 달을 밀려서 주인의 눈을 피하여 몰래 출근하고 퇴근했는데 어느 날 주인을 딱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지금 직장이 없어서 열심히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방세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밀린 방세는 안 내셔도 돼요. 열심히 사십시오. 이분이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20년이 지난 그 일을 가슴에 두었다. 그러고 멍에를 끌고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줄이는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치게 드리며 마음 상해하고 아파하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면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내 빛이 아침 빛같이 밝아질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너를 호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가난한 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그들로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쌓여있던 원망과 불평과 원한에 대한 그 마음의 멍에들과 그 결박들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주셔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한없이 큰 상처를 남긴 많은 사람들의 기억들을 가지고 삽니다.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고 도저히 이가 갈려서 용서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끔찍한 상처들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어두움일 때 내가 너의 빛이 되었노라. 네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몸부림칠 때 내가 너의 그 큰 빚을 다 탕감하였노라. 그러니 너는 너의 삶에 상처를 주고 원한을 쌓아놓고 그리고 너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어라. 이게 흉악의 결박이 무거운 멍에 저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삐가 되어줍니다. 근데 그거요 이제 용서해 주세요. 끊어주세요. 원앙소리라고 하는 늙은 소와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간의 그 깊고 질긴 사랑의 그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늙어서 간신히 움직이면서도 그 주인의 뗄나무를 운반해주던 그 소가 마침내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어 아침에 할아버지가 나와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못 일어나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낫을 가지고 와서 그동안 자기가 사랑하던 그토록 아끼던 그 소의 멍에의 줄을 끊고 고삐를 빼요. 고삐의 줄을 차요.
자기에게 충성한 소환이 말이에요. 평생을 그를 억누르던 줄을 끊어주던 그 장면은 참 가고,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어떤 누구에게인가 얽혀있는 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끊으세요. 우리의 삶이 어둠이었다면 광명한 빛으로 바뀌는 것이죠. 말라기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분명히 들으시고 저들을 위하여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그 의로운 해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요. 지금의 그 의로운 해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인가 형제에게인가 아니면 자녀나 이웃이나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가한 어떤 이들의 고삐가 있다면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끊으십시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조건들을 어두워지게 하고 빛이 사라지게 하고 그분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내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육탄 신용사라고 하는 용사비가 저기 문산에 가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탱크가 쳐내려와 많은 사람들을 살육할 때 그 탱크를 부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총을 쏴도 안 되고 포를 쏴도 안 되고 무수히 포를 쏴도 제대로 맞지 않으면 이 탱크가 얼마나 튼튼한지 안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포탄을 안고 숨어 있다가 몸으로 돌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쉽고 편한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끓는 사랑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형제와 자매의 불편함이나 속상함이나 원망스러움을 용서 못하고 여전히 나의 어두움에 갇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죄악을 끌어안고 그 죄를 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삭혀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다. 원수들이 풀무불에 던져주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태양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라. 땅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
태양과 달과 별은 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주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창조의 그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을 때 하늘의 태양 같은 존재로 주님이 그를 높여 하늘의 보좌 자기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앞에 모든 이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태양보다 더 밝은 일곱 날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명의 빛을 이 땅에 해처럼 빛내는 존재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승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잘 죽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이 땅의 죄악으로 망가지고 병든 영혼들을 향하여 의로운 해가 되어져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존재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지 않은 같이 주께서 우리를 태양처럼 쓰시는 일에 아무것도 그것을 가리울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드높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를 목차적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무치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빛이 되어지고 의로운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땅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빛들로 쓰임받게 되는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난 이후 그저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빛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존재로 쓰임받게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우리의 어두움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해처럼 빛나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땅에 비추어지는 해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곱 날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의하여 고통당하고 눈물 지으며 굶주리고 병들어 쓰러져가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역사 나타난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